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은 다윗 왕이 이제 나라가 정말 광대할 대로 광대해졌고 군사력도 얼마든지 어느 외적도 감당할 만큼의 힘을 가졌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이 안정되었을 때에 이 다윗 왕이 뜬금없이 그의 신하들에게 뭘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무슨 조사? 인구조사.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전쟁에 났을 때에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인 수를 조사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인구조사는 만 20세부터 대략 53세까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대 수를 조사하라. 이게 인구조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 인구조사를 시켰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구수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를 하셨어요.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언제든지 칼을 들고 용맹스럽게 나가서 싸울 만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80만 명이고 또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50만 명이라 합치면 13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그저 호루라기만 불면 나팔만 불면 언제든지 진집에 응할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이 넘쳐나더라.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진노하셨는가? 오늘 다윗의 그 인구조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데 어떤 징계를 내려요? 세 가지를 걸죠. 첫째, 7년 동안 이 땅에 가뭄이 드는 벌을 받든지 아니면 3개월 동안 네가 옛날에 사울왕에게 그 죽일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다녔던 것처럼 원수에게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이 땅 위에 전염병이 생겨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 뭘 선택하는가 하면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도는 곳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죽어나갈 때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 이틀 만에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시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7만 명이나 되는 애매한 백성들이 다윗의 그 실수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인구조사, 그 군인들 숫자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셨고 그걸 용납하지 못하셨던 것인가? 우리나라가 옛날 임진왜란 때 그 이율복이라고 하는 분이 10만 군사를 얼른 만들어 놓아야 우리가 어느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느 왕도 군대를 양육하는 걸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게을렀어요. 그래서 그런 군대를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일본에 의해서 7년 동안 나라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후대 왕이라도 끊임없이 군대를 양육하고 군인들을 키우고 해서 국방을 튼튼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후대 임금들도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36년 동안 일본의 나라가 점령당하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갖게 되었어요. 왕궁을 지키는 군사가 없어가지고
고종 황제가 결국에는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을 칠 정도의 그렇게 빈약한 군인, 이게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니 그러면 다윗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나라를 정말 어떤 국가로부터도 이 침범을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를 대비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군인의 숫자를 헤아리고 이 대비하는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게 칭찬받아 마땅한 일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용납하지 못했고 그를 큰 징계로 체포를 하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은 어린 날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하여 뽑힘을 받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17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대장군과의 개인적인 전투를 통해서 그를 죽이고 이김으로써 역사적인 큰 인물이 되었던 게 다윗이에요. 그야말로 그 몰맷도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그 전쟁의 영웅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어린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이 쏘은 돌을 통해서 능력이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20살 나이에 다윗은 대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이 있든 간에 다윗은 그 20살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 장군이 군대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만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니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런 전쟁의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건 순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그는 고백하죠. 그래서 시편 144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손에 능함을 가르쳐 주심으로 내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도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능하게 만드셔서 내가 나가는 전쟁마다에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다. 그걸 다윗 왕이 고백을 하지요. 옛날 그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도가 하여튼 그 손재주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헨리 포도의 손을 마이도스의 손이라고 칭송을 했잖아요. 그때 헨리 포도가 유명한 말을 했죠. 그 많은 칭송한 사람들 앞에서 아닙니다. 이 손은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가질 수가 있었던 하나님의 대신하는 손일 뿐입니다. 저는 이 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매일 기도만 했던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대부호가 된 것이고 그런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의 일생 동안에 큰 전쟁을 치렀던 대전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수백 년 동안 지배해왔던 게 블레셋이에요. 사사 시대 내내 4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그런데 이 젊은 장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고 결국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매년 조공을 바치는 그런 약한 나라가 되고 말아요.
누구 때문에? 다윗의 전쟁의 승리 때문에. 그야말로 다윗 왕은 그 당시에 전쟁의 신이라고 할 만큼 위대한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두 큰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을 때 다윗이 그들을 완벽하게 제압함으로써 그 주변 나라를 전부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고 경제적으로 가장 부귀영광을 누렸고 백성들은 굶는 사람이 없이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시대가 다윗 왕 시대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진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라는 말이죠. 이걸 다윗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다윗은 자신의 그 시편을 통해서 그 고백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니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내가 평안의 길을 걸어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급을 베푸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해주셨도다.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70편입니다. 그 모든 70편이나 되는 다윗의 신앙 고백서 중에는 거의 다 100%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고백한 것이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고 의지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정도 됐으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도 남을 만큼 성숙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만에 빠진 것이죠. 내가 꼭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교회 매일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거 귀찮아 죽겠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힘들게 의지해야 될 것인가? 나도 이제 이만큼 컸으니까 내가 그렇게 구차하게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자 하는 것도 그만두고 그 귀찮고 피곤한 신앙적인 행위를 다 멈춰버리고 이제 내 뜻대로 한번 해보자. 이게 바로 다윗 왕이 군인수를 조사한 원인이었어요. 교만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만한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낮아지고 머리 숙일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정말 실망하시고 더 큰 진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어디로부터 심판이 오는가 하면 교회로부터 심판이 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누려본 적도 없어요. 그걸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 중에 하나님 응답을 받고 많은 능력을 체험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내려오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불러낸 거예요. 오늘날 이 지구가 정말 무섭게 지금 어떤 멸망의 길로 지금 질주하고 있는 걸 우리는 자꾸 텔레비를 통해 보고 있고 많은 뉴스를 통해 보고 있죠. 온난화가 너무나 이제 높아져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벌써 6월 달부터 평생에 이렇게 더위를 경험한 적이 없는 무서운 더위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막 넘치고 있어요. 각국마다 더위 때문에 막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나라는 갑자기 막 홍수가 나가지고 온 도시가 다 떠널려가기도 하고, 어느 지역은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그 기상캐스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 더위가 이렇게 일어나고 저녁도 더워서 견딜 수가 없고 이런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 캐스터가 물어보니까 그 기상 연구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말을 좀 부드럽게 하더라고. 날씨가 이 지구가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그런 거라고. 따뜻해지는 것만 같으면 괜찮죠. 따뜻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무섭게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지구가 2030년쯤 되면 임계쯤에 이르게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앞으로 8년만 지나가면 이 지구는 멸망의 임계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지구의 자연 질서가 다 깨졌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탄소를 줄이고 별 노력을 해도 그때쯤 되면 이 지구는 갑작스러운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단계에 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끓일 때 끓는 지점이 임계점이에요. 그러니까 끓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끓기 시작하면 그냥 끓어버리는 것인데 이 지구의 마지막 임계점이 2030년이다. 이 과학자들 지금 그렇게 경고를 자꾸 보내고 있는데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교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언제나 교회를 통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긴장해야 되겠구나. 근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대충대충 내가 인생을 막 아무렇게나 살아가서 되지는 않겠구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내가 체험한 바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철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나부터 치시겠다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의 그 지혜로운 뜻이 보이는 인구조사가 왜 이렇게도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다윗의 모든 일생은 오직 하나님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안정성과 그들의 평안과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주실 때 가능했던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몇 절입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군대 수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갈려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이런 전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평화롭고 복되고 안전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능력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을 발휘해서 얻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얻어지는 것과 과연 어느 것이 크고 좋겠느냐라고 따진다면 그건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참된 것이고 그게 진정한 복된 것이고 그게 훨씬 큰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갈릴리 호수를 우리가 바다라고 하지만 갈릴리 호수는요 바다가 아니에요. 민물의 하나의 댐이나 마찬가지 호수예요. 이게 민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아침 시간이나 낮 시간에는 민물고기를 잡기 어려워요. 민물고기는요 오후 시간부터 그 강가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오랫동안 잡아왔던 어부들의 그 전문적인 지식에 의할 것 같으면 오후 늦은 시간부터 강가에 그물을 쳐서 밤 시간까지 물고기를 잡아야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네 제자가 그렇게 오후 시간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고기를 밤늦게까지 잡았지만 한 마리도 그날따라 못 잡았어요. 그래 아침에 되어가지고 지친 몸으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은요 그 상식적인 어부들의 그 기준에는 안 맞는 말씀이에요. 깊은 곳에는 민물고기는 절대 못 잡아요. 그리고 그 이른 아침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침에 오셔서 깊은 곳으로 배를 저어가서 그곳에 그물을 내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에 계시오매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는 혼자 그 그물을 끌고 배를 끌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더라. 팔뚝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는데 평생에 처음으로 그런 많은 물고기를 잡았더라. 그래서 그 신삼석 회장이라는 분이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한 번에 잡았다는 걸 그가 기도원에 가서 깨닫고 동화 연필을 인수한 다음에 그 가난한 연필 공장에서 뭘 만들게 돼요? 153이라고 하는 볼펜을 만들죠. 내가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 사업을 일으켜보리라. 그래가지고 153 볼펜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인 문구의 회사가 되잖아요. 신삼석 회장의 이야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하고 내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얻어지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이건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작은 재능, 내 작은 지식, 내 전문적인 그런 경험, 이것 가지고 인생을 다 살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얻었다 한들 작은 것밖에는 얻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재능을 터치해 주시고 내 환경을 복된 걸로 바꿔주시고 모든 삶의 길을 이상하게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할 때 우리 삶 속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길들이 내 안에 열려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복을 다 누렸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에 뭘 결심해야 될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바라기, 하나님 바라기, 여호와만 바라보라. 이걸 한번 이제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집에는 초롱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우리 교우 중에 한 가정이 그걸 키워보려고 하다가 대변을 못 가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길래 그 잘못하면 버려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집으로 데려다 키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귀여운가 몰라요. 그런데 이 우리 초롱이는
제 바라기예요. 저만 집에 있으면요, 저만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고개가 아프고 눈도 아플 것 같으니까 눈 깔어, 눈 깔아도 눈은 안 깔아요. 계속 쳐다보고. 이거 얼마나 그게 귀엽고 사랑스러워. 그러다가 지치면 제 옆에 와서 코를 들으면서 잠을 자는데 한순간도 제 곁을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다짐을 늘 하는가 하면, 그래, 내가 너 죽는 날까지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 내 곁에 끝까지 있어라. 그러면서 시간만 기회만 있으면 간식거리를 사다가 꼭 먹여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나 바라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무실에 또 아롱이라고 하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저 길바닥에 그 추운 겨울날 고양이 새끼가 어미 없이 혼자 그러고 쫄쫄쫄 대고 있는 걸 주워가지고 왔어요. 얼른 제가 그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제가 데려다가 우유를 먹여서 키웠어요. 지금까지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롱이도 제 바라기예요. 저만 바라보고 살아요. 저만 오면 좋아가지고 뛰어나와요. 그리고 제 곁에만 붙어 있어요. 그냥 털도 빠지고, 솔직히 길고양이라 이쁘지도 않아. 우리 교인들도 또 털이 많이 빠지니까 좀 안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게 그놈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목사 바람이거든. 이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가 이성 없이 맨 동물이라 사랑하는 목사라,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 목사에게 제일 관심 가고 늘 안쓰럽고 염려되는 건 여러분이죠. 우리 교우들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분들이고, 그 다음에 아마 떨어져 사는 우리 자녀들이 두 번째일 것이고, 세 번째가 우리 아롱이 초롱이가 되겠죠. 너무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 바라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만을 그렇게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 바라기들이 되어가지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축복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바라기들의 특징은 뭐냐? 진실로 하나님 바라기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기도의 소리를 돌려주는 자의 그 기도 소리대로만 내가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와요. 내게 기도하려고 기도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대로만 내가 그들에게 행할 것이고 응답해 줄 것이고 채워줄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얻고자 하고 해결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분에게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이 목사는 이 교회의 목사로 세워주셨을 때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 환경의 문제까지도 저한테 짐으로 다 맡겨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바라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만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릴 것인데, 그렇게 않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라도 대신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소리대로 내가 응답해 줄 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의 기도 때문이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바라기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 왕의 이런 인구조사의 문제가 우리 부가 보기에는 별것이 아닌 것 같고 지혜로운 왕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 문제를 이렇게 진노하셨던 것인가? 지금까지 모든 되어왔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은 그것입니다.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포기하세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신다면 정말 기적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장래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마다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되어졌음을 알고 남은 생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진실로 걸어갈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오니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바라기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금까지 은혜와 축복뿐만 아니라 앞날의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의 역사만이 넘쳐나는 축복의 자녀들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인생에 나고자 없게 하시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복된 길, 승리의 길, 형통의 길만 걸어가는 능력자들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